오늘 본문은 14장에서부터 거론되어 온 그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에 생겨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러한 믿는 자들의 그 갈등은 관계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고, 또 나름대로 자기 믿음이 바르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기도 합니다. 앞장 그 14장에서도 보면은 음식 먹는 것, 또 절기는 지키는 것으로 유대 그리스도인과 또 이방 그리스도인들 간에 서로 갈등이 야기되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로마의 그 우상에게 바쳐진 짐승의 그 고기를 먹는 문제나, 또 구약에서 성결 의식법 규정에 따라 불결하게 취급된 짐승의 고기들을 꺼리는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아예 육식을 배제한 채 채식만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들을 믿음이 어린 자로 여겼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음식 같은 것이 사람을 진정으로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를 비난하는 대신에 먼저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며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형제를 기쁘게 하여 덕을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화합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믿음이 강한 자에게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마땅히는 원래 빚지다라는 뜻으로 단순한 권고 이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의무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담당하고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무거운 것을 지다라는 뜻으로, 이는 십자가를 지다라는 표현에도 사용되었듯이 철저한 자기 희생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 용어가 사용된 것은 믿음이 강한 자들은 어떤 행위를 꺼리지 않고 할 수 있지만 약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이해 못하며, 그때에 강한 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자제함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양보의 정신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이 강한 자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행동은 결코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서 이전에 쓰여진 고린도 전서에서도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고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믿음이 강한 자, 우리는 여기 저마다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즉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또 덕을 세워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거리낌이 되는 것이나 유혹되는 것을 제거해 줌으로써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덕을 세우다라고 하는 그 오이코도메오라는 그 말은 집을 세우다, 건축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로서 믿음이 강한 자의 그 배려는 믿음이 약한 자의 신앙 성숙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1, 2절처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는 이 구절은 시편 69편 9절에 그 인용하는 것으로 이 말은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7절부터는 7절부터 9절까지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표현이 잘 나타나 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기쁨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그에게 맡겨진 인간들을 기쁘게 하시기 위하여 핍박과 고난을 감수하셨습니다. 이처럼 3절은 자신의 기쁨이나 유익에는 전혀 관심 없는 삶을 사셨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도의 삶이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타자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기서 전에 기록된 바는 성경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할 소망은 늘 말씀을 상고함으로 얻는 위로를 통해 삶의 모든 고난을 견디면서 묵묵히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인내는 성경의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또한 역으로 말하면 인내할 수 있어야 지속적인 성경의 위로를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그 히브리 헬라어는 고난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감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역경을 헤치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성도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인내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위로와 격려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으므로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것 자체가 이미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와 성경의 위로는 특히 연약한 자들에게 더욱 필요합니다. 그들이 연약한 믿음이 성경의 위로를 받고 인내함으로 소망을 가지게 될 때 더욱 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강한 자들은 연약한 자들이 그러한 경지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다음 절들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결과들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앞에서 인내와 위로가 성경의 상고를 통해 가능한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점에서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의 근원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삶 속에서 인내와 위로를 실천하며 정진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의 행위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으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모든 면에서 본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특히 이 구절에서 바울이 관심을 가지는 면은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낮추어 자신의 사람의 모양을 입었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성도는 자신의 믿음이 강함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낮추며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성도는 5절 하반절에서 6절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뜻이 같아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성도 간의 내적인 신앙이 동질성을 가지며 외적인 신앙 고백에 있어서도 일치한 점을 가짐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 되는 연합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성도들의 삶의 지향점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그 약점들을 대신 짊어지며 서로 한 마음과 한 몸으로 일치된 사랑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서 받으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남의 약점을 대신 지고 연약한 형제를 위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성도들도 사회적인 죄악을 뛰어넘어 서로의 아픔에 동참하여 형제의 연약함을 대신 져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부터 13절까지는 구약을 인용하여 하나님께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심으로 그들이 다 함께 한 형제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그 작정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차별 없이 우리를 받으셨고 구원하셨으므로 우리도 타인을 용납하고 그들과 연합함으로써 그 크신 하나님의 궁일에 대하여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 즉 유대인의 종이 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이 구절의 강조점은 그리스도의 그 구속 행위가 이스라엘에 적용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순서상 먼저일 뿐이고 하나님의 궁휼하심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나타났습니다. 9절입니다. 이방인들도 그 궁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궁휼하심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속사의 측면에 있어서 구약 시대에는 대부분의 국외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참여자로서의 가능성이 확대된 그 사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 부분은 시편 18편의 그 49절을 인용한 것으로서 다윗이 이방 민족을 정복한 후에 승리를 감사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윗이 이방 민족을 정복하고 그들을 복종케 하여 이스라엘로 영입한 것 같이 바울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포함된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까지 역시 구약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은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한 것으로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11절은 시편 117편 1절을 인용한 것으로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12절은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 이사야서 11장 10절을 인용한 것인데,
이 12절 말씀은 메시아의 출현과 사역에 대해 많은 예언을 남겼던 그 이사야의 글을 인용함으로써 열방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즉 온 인류의 구속을 이루신 분이시기에 그리스도에 대해 열방이 소망을 두는 것은 당연합니다.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쁨과 평강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 안에서 생활하는 성도들이 맛볼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필수적인 덕목으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또한 그 소망은 장차 올 천국의 그 축복된 상태를 이 땅에서 기대하며 맛보는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그 능력 안에 거하며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